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함으로써 그들은 바로의 백성에서 바로의 노예, 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그들의 생활이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또 바로 아래서 생활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몸은 바로에게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애굽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생활이나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르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며 과거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음밭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길가에 뿌리기도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해가 돋으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가 이제 자라니까 이 씨앗의 그 기운을, 그 풀의 기운을, 식물의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져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를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축구를 할 때도 물론 현격하게 실력 차이가 나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상대방의 전술을 다 알면은 이기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게 다 환히 보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누굽니까? 악한 자.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의 모든 것을 보고서 그냥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야, 말씀 너무너무 좋다. 야,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세상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는 그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많은 자를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그냥 이 식물을 다 감싸버려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또 이 재물의 유혹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죄어가지고 숨이 막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을 말씀하죠.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른 데로 산다, 다르게 산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땅,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곡식 씨앗도 중요하지만요, 그 씨앗이 어느 토양에 뿌려지느냐, 그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밭을 성령으로 잘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르게 사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 첫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다르게 사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다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으뜸으로, 장자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에 장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곧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장자는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왕권. 그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에 이어서 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또 교회에, 세상에 정말 하나님 대리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실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장자로서 제사장권을 주십니다. 제사장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사장권.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장자들은 그 2배의 유산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민법이 있었어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더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 이렇게 여기면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이 시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시간이 달력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달력에 보면은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드린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하루의 첫 시간이 뭡니까? 바로 새벽이죠.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가정에서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걸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때 미국의 재벌 10사람 중에 한 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그 재산을 선교나 구제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선교단체나 또 한국의 여러 선교 재단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도네이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미다스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다스 장로님, 미국에서 10번째 재벌에 들어가는 아주 참 대성공한 어르신인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저는 5가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콜게이트라는 치약 있죠? 여러분 혹시 사용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콜게이트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콜게이트라고 이렇게 치약과 비누를 생산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동기가 어떤 믿음의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지금 뭐에 자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치약이나 비누 같은 거 좀 만드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거라. 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으로 그 일을 하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콜게이트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막 놀랍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많은 것을 드리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로 재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정신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식물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자, 그러면 뭘 먹으라는 말입니까? 반대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에 맛이 별로 없는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은 죄를 의미하니까 죄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죄들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무교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무교병과 같은 겁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과 같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과 또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원둥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시들어져 버립니다. 곧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혼자 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가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의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어버렸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 오늘 주일 예배드렸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몸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뭐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뭐 저 산에도 계시고 바다도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이 집을 거룩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으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 생명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이 광야를 다 섭렵을 했어요. 그렇죠? 날마다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그 광야를 누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환하게 다 압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이 뜨면은 그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또 멈추는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예.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구름기둥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이게 바로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죠.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고, 자기 즐기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가는 게 순리겠죠. 또 한편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어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남을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수군거립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을 이제 점점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자연,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믿지 않는 육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사망. 사망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가 사망했다.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렸어요. 그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이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전혀 현실로 와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꿈인 것 같대요. 꿈인 것 같대요. 남편이 밤에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것 같고, 같이 식사하는 것 같고, 같이 대화하는 것 같고,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것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남편이 떠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첫째 삼고 하나님으로 첫째 삼고 믿음으로 첫째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저 남미 나라, 제가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미국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 베네수엘라, 그죠? 이 경제적인 비교를 한 것이 있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22배 정도 잘 산다는 겁니다. 22배. 그 베네수엘라가요, 기름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을 캐가지고 정말 잘 하면은요, 세계적인 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 22분의 1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미국의 출발이 1620년 영국의 청교도 아닙니까? 미국의 근본 정신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보기 위해서 그 박해하고 괴롭히는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어요. 110여일 동안 그 추위와 견디면서 거의 절반이 102명이 출발해가지고요,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미국에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신앙, 오직 신앙, 신앙 첫째, 하나님 첫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자기 집들을 세워요. 신앙을 첫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모셔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주신 거예요. 지금 300년 역사잖아요. 그죠? 1776년이니까, 250년입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의 지금 100여 년째, 1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지금 100여 년 온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영적으로 대각성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미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러나 남미 사람들도요, 비슷한 시기에 남미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남미로 간 이유는 뭡니까?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금 캐려고. 돈을 위해서, 황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들이 남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금강에 들어가서 금을 캐고요, 은을 캐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막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첫째로 삼았더니 돈 잃어버렸어요. 몸 잃어버렸어요. 가정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민족들이 남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에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 더 가난한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왜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대단하게 성장하고 부흥했고 남미는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첫째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라. 예수님을 첫째로 삼으라.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라. 예수님을 먹고 살고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복된 비결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